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1절과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자기 이해와 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 바울에 대한 우리식의 이해를 했습니다. 그의 신학 사상과 행적을 통해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우리식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울 자신이 자기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자신이 소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 밝혀지는 자신보다 자신이 밝히는 자신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3자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기 전에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내에서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한정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보다는 신약 전체에 특히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는 바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을 포함해 모든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자신을 종, 사도, 빚진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으로, 사도로, 빚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이 세 가지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세 개념이 절대적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소개한 자신에 대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세 가지가 개별적인 것인지 통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로마서 전체와 복음을 이해하는데 각각 혹은 통전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으로서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을 1절에서 종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하층의 신분인 종으로 묘사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소개한 것일까요? 사실 그는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유대교에 몸담았을 때에도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인이심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 멀리 비인격적인 관계하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보려 몸부림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행위와 자신이 삶의 주인 행세를 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며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곳에 속한 종이 아님을 공언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와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신에서는 자신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사도로 소개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던 바울이 어째서 로마서에서는 종으로 소개하는 일을 먼저 한 것일까요? 이것은 복음의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죄와 율법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해방되었음과 이제는 제대로 된 주인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종이라는 단어만큼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것은 바울이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기로 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도로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종으로 먼저 소개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사도임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사도보다는 종으로서 자신을 먼저 소개한 것은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종은 영어로 servant 혹은 slave로 표현합니다. 서번트는 한 집에 속한 청지기 혹은 집사로서의 종이고 슬레이브는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사로잡힌 노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노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불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의 고백은 서번트도 되고 슬레이브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로서의 바울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바울은 이어 사도라고 1절에 소개합니다.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개를 연이어서 소개하는 바울입니다. 종은 신분에 대한 호칭이고 사도는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삶의 태도를 종처럼 살지만 사명이 있어서는 사도로서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태도의 겸손과 사역의 자부심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인 사도직에 대해선 아주 단호하리만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린도 지방에서 자신의 사도직 논란이 일자 그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권을 예수님이 친히 뽑으신 12명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 이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했는데 이를 포함해서 12명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나타나서 자신도 사도라고 하니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사실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사도직을 직접 내리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함에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랜 세월을 자신의 사도직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멩이에 맞고 3번씩이나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춥고 굶주림의 위험 등 각종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 14년 어느 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의 진정성을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그의 사도직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설명에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복음을 들려보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목적이 분명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택정함과 부르심이라는 과정입니다. 1절을 보면 부르심 다음에 택정함이 나오는 것 같으나 순서는 택정함 다음에 부르심입니다.
장로교회에 있어 택정함의 교리, 다른 말로는 선택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의 신학의 맥을 이어받고 있는 바, 칼빈주의는 5대 교리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보통 5대 교리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로는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리면 튤립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발음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5대 교리를 로마서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로는 로마서 9장 강해가 끝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중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것은 미리 구별하여 뽑은 것인데, 미리 구별하여 뽑으신 것인데 조건 없이 뽑으신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를 미리 구별하여 뽑으시되 조건 없이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이 구분하여 뽑으시는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예정된 선택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15장 16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데살로니가전후서 2장 13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9장 6절에서 26절 등 이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미리 정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이 곧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으로서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나 됨됨이에 따른 조건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와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빚진 자로서의 바울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데 우리가 14절 한 절만 봤다가는 낭패를 만나기 쉽상입니다. 바울이 사방 다니면서 빚을 졌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15절을 보면 그가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 곧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으로 죽더라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채무자로서 자신을 묶어버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종의 자세를 나타낸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이 고백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행복한 순종이요 거룩한 의무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거룩한 의무감을 느끼고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발적이 되고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복음은 나를 위해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서뿐만 아니라 빚진 자로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도인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사도직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치거나 아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그리고 빚진 자로 소개한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개의 소개는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목적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자 기쁨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날을 속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사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